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18절은 언제 이런 심판이 있었죠? 뭐 이후에 이런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죠. 그게 3장 18절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4장 12절은 어떤 일 뒤에 있는 심판이죠? 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4장 12절입니다. 땅의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3장 18절은요.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다가 중간에 말았던 부분입니다. 그 오예배 때 우리가 소요리 문답 하면서 땅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 가시덤불. 하여튼 잡초라는 잡초는 온 땅에서 다 퍼뜨려 가지고요. 뭐 곡물을 못 지어 먹을 정도입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게 막 온 땅을 하여튼 막 이 잡초가 땅을 지배했다 할 만큼이나 말이죠. 온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4장 12절에 가서는요. 또 땅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12절에도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이 어떻게 돼요?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3장 18절 부분보다도 4장 12절 부분은요. 땅이 더욱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론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앞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정도로 끝났지만 그 후대가 됐더니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시덤불 엉겅퀴는 거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철이라도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왕성하지 못하는 겨울철 같은 때 말이에요. 지금 걔네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추석쯤 되면 성묘해가지고 우리 산에 가서 이렇게 잡초 제거하는 기간이 딱 그쯤 돼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풀을 베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풀들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봄을 넘기는 거야. 봄까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또 이제 지네들이 따뜻하고 땅도 이제 물러지고 하니까 힘을 내죠. 그러니까 겨울 돼가지고 잡초 힘을 못 낼 때나 아니면 잡초를 다 갈아엎어서 싹 다 치워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땅은 맨 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또 그 땅에 대해서 저주하시는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너희들이 노력하지만 효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강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했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조건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참 쉽지 않게 됐다. 특별히 땅에 대한 저주는요. 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별의 사람은요. 남자입니다. 남자들. 여자들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와가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에게 대해서는요. 어떤 심판을 하셨어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그래야지 식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뭔가 소출을 얻게 되는데 노동력은 반드시 필수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거는 이전보다도 더 강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좀 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돈 벌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물론 산업전선에 나가는데 뭐 성별이 구분이 안 되지만요. 이와 관련되어진 그 직접적인 연관되어진 사람들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조건이 된 겁니다. 요즘 사람들 벌어먹기 힘든 시대가 됐다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엔 그래서 이제 자풀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도 쳐도 끝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농약을 갖다가 쳐가지고 빨갛게 다 태워버리는데 그게 예초기 같은 걸로 풀을 머리만 잘라버리잖아요. 그 뿌리는 밑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호미 같은 걸로 일일이 다 파내도요. 그거 완전하게 깨끗하게 파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 이렇게 동네 보면 할머니들 이런 분들 좀 연세 있는 분들 함께 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보도블록 같은데 거기에 끊임없이 호미질을 하시거든요. 그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그 흙이 있는데 그 조그만 흙에서도 잡초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은 잡초다 할 정도로 잡초가 그 조그만 틈에 다 올라오는데 그걸 다 캐내도요. 다음에 또 올라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생존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안 빠지려고 악을 쓰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훌떡 빠져줘요. 그냥 뽑을 때 훌떡 빠져주는데 몽창 빠져주는 게 아니고 끝에 뿌리를 조금 남기고 빠져주는 거예요. 잡을 테면 잡으려 하고 꼬리를 딱 잡았을 때 꼬리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딱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딱 숨듯이 이 잡초들도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호미로 파고 뭐 해가지고 그 뿌리까지 깨끗이 캐냈다 해도요, 거기에 또 납니다. 또 다른 종류가 나고 계속 그렇게 납니다. 이 옆에 보세요, 우리 여기 옆에. 개천이 한 개 흐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조금 모여지는 데가 있거든요. 저기 누가 저거 씨를 뿌렸어요, 저거 씨를. 아무도 씨 뿌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막 저렇게 막 억새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저게 나중에 가을쯤 되면요. 씨를 갖다가 날리는데 이 동네 천지를 갖다가 전부 다 저희 갈 때 그 씨 다 날려가지고요. 우리 여기 6층에도 보면 앞에 그 데크 있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솜털 이불을 갖다가 뿌려놓은 것처럼요. 허옇게 만들어버립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도 그게 귀찮고, 치우기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털어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가지고요. 아예 그냥 씨를 만들기 전에 잘라버리더라고요. 올해는. 그래갖고 그냥 물속에 푹 담가져 버리니까 올해는 조금 덜했지만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누가 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뭐 어디 끊임없이 아저씨들이 5명씩 6명씩 오셔가지고 이 개천가를 갖다가 뭐 한 달에도 한 번씩 여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 정도로 계속 제초를 해도요 안 되니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해놓고 나면 조금 지나면 또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아저씨들도 깨끗하게 안 해요. 그냥 조금 있으면 또 해야 된다 싶으니까 하고 또 지나가시고 또 다음에 와서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데 땀이 무지 흘러나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고생해야지 겨우 입에 풀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와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심한 저주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되어진 이유는요 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죠. 인생의 비참함은 반드시 죄와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죄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어진다면 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동생을 갖다가 시기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시기했습니까? 그게 근데 사실 이유가 될 만할까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요 그거 보고 배워서 자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못했고 동생은 잘했는데 잘한 걸 시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했지 이유가 될 만한 게 아닙니다. 어때 사람 때려 죽이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때려 죽인다면 이 세상에 자기 말고는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때려 죽이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보다 잘한 게 있을 테니까.
꼬마아이라도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한 명, 두 명 때려 죽이다 보면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지 누가 남겠어요. 그 가인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시기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벨은 동물로 제사했고 또 가인은 식물로 제사했으니까 이 제사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지난 그 주일에도 배웠지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식물로 드린다고 안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그 제사에 평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얘기하시거든요. 재물과 사람, 그거를 받고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바쳤느냐 보다도 재물을 바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재물이 되지 못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요는.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통에다가 뭐 슈르륵 돈을 넣고 주자잖아요. 우리 저기 돈통 있잖아요. 헌금함.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회니까 소리가 안 나지만 집회가 없다고 봐요. 예수님 당시에는 집회가 없었거든요. 전부 동전이었거든요. 그 동전인데 부자는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막 전대자루 이만한 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넣을 때 쭈루루룩 하면 막 나무 통에서 막 구르르르륵 막 소리가 나죠. 막 그럼 옆에 사람이 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가 보다 막 이랬죠. 근데 그 사람들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 와서 쭉 붓는데 뭐 한참을 붓는 거예요. 막 주르르르륵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새로 한번 쳐다보게 되고. 근데 어떤 여인이 왔는데 딸랑 소리 나는 거예요. 딸랑. 한 개 넣은 거예요. 한 개. 딸랑 소리 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헌금이 더 값진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 그 랩돈. 그거 조금 넣은 거. 그게 더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재물보다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이걸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넉넉한 가운데 그래 뭐 마음도 안 들이고 그냥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원체 넉넉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줌 빼가지고 푹 넣느냐 아니면 참 없고 모자르지만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라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 먹고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또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시겠느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까닭 없이 죽은 것입니다. 동생은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효과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효력 없는 땅이 될 것이다를 저주하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에게 직접적으로는 어떤 저주를 하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유리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정착민이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사 많이 다니죠? 이사 많이 가잖아요. 어떤 데 보면 막 2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주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바뀌고 막 여기 살다가 뭐 여기도 괜찮나고 저쪽 뭐 아파트에도 살아봤다가 또 뭐 주택에도 살아봤다가 막 또 아파트가 좋은데 다시 돌아왔다가 뭐 또 이 동네 살아봤다가 저 동네 살아봤다가 TV 프로에도 보면은 좋은 집 구하는 이런 거 갖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잖아요. 뭐 그래갖고 어떤 집이 당첨됐다고 하고 보니까 집은 정말로 다들 좋은 집들인데 비싸서 그렇죠. 왜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앞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서요. 왜요? 땅이 효력을 안 내니까 말이죠. 땅이 효력을 안 내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뭘 부쳐먹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몽골인들은 그렇게 생활한대잖아요.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여름집하고 겨울집하고. 그래서 여름집 때는 그 근처에 가면 뭐 목초지가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양들하고
또 특히 몽골인들은 말 많이 키우잖아요. 말들 키우고. 이렇게 했고 먹였다가 이제는 겨울 되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지내기 힘든 거예요. 다른 겨울집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딱 가보면 갈 때 보면 문을 딱 자물쇠로 잠궈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근데는 뭐 도둑도 없나 봐요. 그러면 가서 딱 열어보면 집 그대로예요. 큰 텐트죠. 그냥 동그란.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 서커스 탄 아저씨들 오면 큰 텐트 쳤잖아요. 그렇게 높은 텐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람이 어른이 이렇게 서가지고 머리 안 닿을 만큼 그런 높은 텐트를 한 개를 딱 쳐놨는데 거기 쑥 들어가면 가지도구도 없어요. 뭐 난로 한 개에다가 뭐 냄비 몇 개 걸려 있고 그리고 그게 끝이죠. 뭐 그리고 뭐 침대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름 겨울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목 생활 하잖아요. 여기서 살았다가 저기서 살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땅이 뭘 농사를 지어도 뭐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피해서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서러운 거죠. 집 없는 사람이 서럽다고 하는데 뭐 전세 생활 해보신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자꾸 밑에 집에 눈치 봐야 되고 계단 올라갈 때도 뭐 살살 올라가야 되고 못한 게 제대로 못 받고 또 뭐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잘 안 돼도 야 이거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또 계약이 거의 기간이 다 됐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김에 또 말 나온 김에 잘 됐다고 나가라고 할까 싶어갖고 또 말도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 또 보일러 안 되면 한겨울 호호 불고 밖에 나가고 또 물통에 또 물 채우고 또 3번 4번 버튼 눌러갖고 안 되면 뭐 찬물로 샤워하고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또 하수도 안 되면 뭐 그거 뜯어 고친다고 괜히 주인한테 얘기했다가 또 잔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러고 뭐 에어컨 구멍 뚫는 거 한 게 뭐 창에다가 뭐 붙이는 거 한 게 신경 쓰이듯이 말이죠. 농부에게 논밭을 빼앗긴다는 것은 굉장히 서러운 것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한테 다 땅을 빼앗기고 이름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만주로 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땅은 효력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가인이 땅을 지어 먹으려 해도 땅은 아무것도 내주지도 않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랬더니 13절 보십시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저리 우리가 너무 무거우리라. 이게 될 법한 소리예요. 이 가인이 하는 이 대사가요. 이게 될 만한 소리냔 말이에요. 말은 맞죠. 내 죄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좀 가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 농사를 지어도 효과가 안 나고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빼앗겨서 서러움 당하면서 이 땅 저 땅으로 쫓겨다녀야 되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실 가인은요. 살아있으니까는 그래도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벨은 죽었거든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에 비하면 가인 형은 지금 훨씬 나은 생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잖아요. 최소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그냥 내 죄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12절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심상이 보통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죄가 이렇소 하면 전부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내 죄가 너무 내가 술 취해서 모르고 한 건데 그거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한 건데 그거 너무 그렇게 한 거냐고. 그래갖고 뭐 2번, 3번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같은 죄라 할지라도요. 인정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타락해서요.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쩜 불편하고 또 처참한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의 삶을 사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그 지어진 죄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더욱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든지 이 두 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죄악의 비참한 처지에 계속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비참함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문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8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 사람에게서 죄되는 것은 죄책과 그의 죄에 대한 책임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원시의. 그러니까 원초적인 의. 그게 없어지는 것과 또 온 성품이 부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나온 인생들은 이 세 가지로 우리들은 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범죄의 죄책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억눌림, 죄책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던 원초적인 의가 다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품은 날로 부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 원죄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죄. 아울러 이 죄로 나오는 죄가 있는데 이 원죄에서 또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본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8문에서는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원죄, 본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원죄와 본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원죄와 본죄. 원죄와 본죄. 본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자범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범죄 앞에 원죄를 먼저 쓰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은 죄예요. 본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범죄를. 그 본죄라고 하는 이유는 원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원죄가 뿌리가 되는 죄이다. 그래서 본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원죄, 본죄 둘 다 뭔가 원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본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범죄다. 자기가 스스로 짓는 죄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본죄라고 하는 의미는 원죄가 기본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본죄는. 그래서 하나를 원죄, 한 개를 본죄 이렇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고 할 때 두 가지로 할 때 이 원죄와 본죄 두 가지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요. 원죄 이 죄는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답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는 죄책이고 하나는 원시의 의를 잃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온 성품이 부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죄책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는 원시의가 없어졌어요. 즉 원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창조하셨을 때 지니고 있었던 그 의가 이제는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시의 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바른 성품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는 태어났었지만 범죄 후에는 그런 것이 다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죄는요, 온 성품이 부패한 것입니다. 2장까지는 아담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끔. 하지만 3장에 의해서는요, 범죄 후에는 그의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오지 못하고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죄인이 되고 의의가 없어지고 성품이 부패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은요, 죄를 깨달았을 때부터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자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자꾸 보여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후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고요. 그 범죄로 우리들도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7문에서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땅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여서 형벌을 더 강하게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읽고 답했을 때처럼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 심판의 결과나 심판의 정도는 더 짙어지고 강해진다는 것. 세월이 지나면 살기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은 이 땅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고통당하게 될 것. 성경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18문에 와서는요,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죄는 이와 같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덧입혀졌던 의로움들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고요.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온통 어떤 성격 하나도 의롭고 거룩한 성격은 없는 완전히 이상한 성품의 이런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되고 말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죄의 성격들을 오늘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